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였던 느헤미야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이야기를 담은 책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에스라서가 이스라엘의 무너진 신앙의 회복에 대해서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총 3번에 걸쳐서 포로 해방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는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1차 포로 귀환, 두 번째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일어난 2차 포로 귀환, 또 마지막 3번째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일어난 3차 포로 귀환입니다. 각 귀환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에서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성전 재건 공사를 합니다. 2차 포로 귀환에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또 신앙 개혁 운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을 불러 모으고 또 이방 아내와 그 가족들을 끊어내도록 그렇게 결단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 귀환에서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전 완공이 끝난 후부로부터 성벽이 완공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80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을 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은 황폐했다는 말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형태는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은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받는 식민지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 느헤미야에 대한 소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 질문은 왜 느헤미야의 서에서는 느헤미야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보면 항상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가 이러했더라, 이들이 누구를 낳고 또 이들의 자손이 누구다라고 하는 그 족보를 기록합니다. 심지어 살인자였던 라멕도 그의 자녀가 누구였고 부인이 몇 명이었다라는 기록들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하는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에 답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위로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에 대한 거창한 소개가 필요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강조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악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산궁에 있습니다. 이 수산궁은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궁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는 여름 왕국이었던 왕궁 앙메다궁이 있었고 겨울 왕궁인 수산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수산궁은 높이 15m, 대지 2,000평의 규모를 자랑하는 으리으리한 궁전이었습니다. 에스더서 1장 2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그 즉위 장소가 바로 이 수산궁입니다. 이렇게 으리으리한 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던 또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힘을 가졌던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런 대제국의 왕궁에 있었다. 그러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도 상당한 권력층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식을 할 때 모든 지방관들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모든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모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잔치 자리에 모인 인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이 잔치를 얼마 동안이나 벌이냐? 6달 동안이나 벌였습니다. 그만큼 페르시아 수산궁은 사치와 향락이 판을 치던 곳이었습니다. 날마다 잔치가 열리고 또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향락의 잔치에, 사치의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여겼겠죠. 그러면서 여흥을 즐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 그 권력을 얻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서 있던 자리, 바로 수산궁입니다. 그 수산궁에 서 있는 느헤미야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그 소식은 바로 고국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접했던 그 소식은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욕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이제는 잔해조차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참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느헤미야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토록 노력해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왔는데, 이제 드디어 권력을 얻었는데,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사회적 지위가 더 높아지고
돈을 조금만 더 벌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물질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면, 권력을 얻고 부자가 되면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까? 언제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헌신하고 진짜 내어주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다.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아는 자들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어보았기에 나도 어렵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의 많은 헌금, 그것을 귀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진심이 담긴 과부의 초라한 2렙돈의 헌금을 그 어떤 헌금보다, 그 어떤 물질보다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왜 하필 느헤미야일까요? 왜 하필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승승가도를 달리고 있는 남부러울 것 없는 왜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하필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왜 느헤미야에게 알리셨을까요? 간단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네가 가진 그 지위, 네가 가진 그 권력, 나를 위해서 포기하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나에게 순종해라. 네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라.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두 번째입니다. 느헤미야를 부르신 그 시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어느 때에 나타나셨습니까? 말씀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느헤미야의 저자는 느헤미야의 족보나 정보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도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슬르월이라고 하는 달까지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도대체 이 시기를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이 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 약 140여 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또한 성전 재건이 된 지 70년 가량이 흐른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루살렘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1차 그리고 2차 포로 기환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이 겨우겨우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성전 하나만 떨렁 놓여 있는 겁니다. 성벽은 불타서 형태도 남아있지 않고 집들은 다 무너져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무언가 성벽을 지으려고 행동을 취하기만 하면 이방인들이 회방을 놓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140여 년이 흘렀다. 그럼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패배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요?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그 이방인들, 권력자들에 의해서 다 무산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 내려왔고, 또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담아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적인 격차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밑바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은데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평생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생 마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패배의식에 젖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충남 태안 지역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인은 자살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 부부가 1형 당뇨를 앓는 딸을 다년간 치료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일가족 3명이 번개탄을 피워서 자살을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아니 진심으로 그 옆에서 돕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눈앞에 절망만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의 저자 지그 지글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의 군대는 무서워서 숨었는데 17세 소년이었던 다윗은 용감하게 싸우러 나갔단다라고 자녀에게 설교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중에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빠, 다윗이 용감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참 용감하네요. 지글러가 물었습니다. 아니, 다윗이 용감하지 어째서 골리앗이 용감하니? 그러자 아들이 대답합니다. 소년 다윗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가서 싸우는 것이 당연하지만 골리앗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자기만 믿고 싸우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용감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니 눈앞에 엄청난 거인인 골리앗이 있으면 이길 수 없다 생각하며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눈이 아닙니다. 세상의 눈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상황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절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슬퍼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냥 우는 것이 아닙니다. 수일을 울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수일 동안 우는 경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족이 죽었을 때입니다.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가 죽으면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그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족을 잃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예루살렘을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황폐화된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가족을 잃은 것처럼 슬퍼하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느헤미야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직접 이 느헤미야의 표정을 살필 만큼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이 이렇게까지 느헤미야를 아끼는 것일까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를 왕의 술관원장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보면 어의, 왕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어의는 왕으로 올라가는 모든 음식들을 직접 맛보았습니다. 왕이 먹기 전에 이 어의의 손을 거쳐서 모든 음식들이 왕에게 올라갔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음식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어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왕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의는 왕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어야만 합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왕의 총애를 받고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모든 부귀 영화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사람의 워너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보잘것없는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말만 이스라엘의 핏줄이지 사실은 페르시아 사람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런 그가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다. 별 볼 일 없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단순히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위해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왜 가족을 잃은 사람처럼 그 예루살렘의 황폐화된 그 모습을 보며 울부짖으며 왜 수일 동안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공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마음을 충분히 공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보잘것없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했던 것입니다. 이 썬다싱이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도의 경건한 사람으로 힌두교 가정의 거센 반대를 물리치고 평생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으며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 3대 기독교 신비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며 인도가 낳은 위대한 성인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1919년 티벳에서 전도를 할 때의 일입니다. 썬다싱이 티벳에 있을 때 무려 48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 평균 15km를 걸으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티벳은 엄청나게 큰 눈이, 엄청나게 많은 눈이 내려서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눈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 썬다싱은 가는 길못에서 티벳 사람 한 사람과 동행을 했습니다.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눈보라와 또 발이 푹푹 빠지는 그런 눈길이었으나 동행인이 있으니 서로 힘이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사력을 다해 산길을 전진해 가는데 앞에 웅크리고 있는 동사체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얼어 죽었던 것이죠. 너무 추워서 견딜 수 없어 얼어 죽었던 겁니다. 썬다싱은 동행인에게 구조하여 업고 가자라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러자 그 동행인은 그러다가는 우리도 얼어 죽습니다. 나는 살아야겠소라고 말하며 혼자 가버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 썬다싱은 혼자서 그 사람을 업고 갔습니다. 혼자서 걸어가기도 힘든 곳에서 한 사람을 업고 가려니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등에 땀이 흠뻑 젖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을 이렇게 힘들게 가고 있는데 또 하나의 동사체가 썬다싱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몇 시간 전에 혼자 살겠다고 혼자 가버린 그런 동행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썬다싱과 그 등에 업혔던 사람은 차츰 온기를 되찾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울어준다,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숨기고 싶은 과거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외면해도 누구도 뭐라 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외면하는 것이 자신의 미래를 위한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동족 이스라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 함께 울었습니다. 금식하며 애통해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있으십니까? 썬다싱의 동행인처럼 나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의 고통의 소리를,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의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것을 넘어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누구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고통에 빠진 자들을 위해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까? 왜 나만 잘 살려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동족의 아픔을 위해 슬퍼하며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처럼,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위의 연약한 자들, 고통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지르는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위로하며 살아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아버지,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나를 위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 내가 잘 되는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연약한 자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